오늘 시간에는 바른 구원 33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오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거꾸로 가르쳤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의 시각에 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리는 사실 이단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만든 거예요. 근데 나중에 교리라는 것은 전체를 포함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삐뚤어지거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삐뚤어지거나 부족한 표현 때문에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실제를 못 보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교리의 단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에 나와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 제가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책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충돌이 되면 누구를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을 버려야 돼요. 이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은 말씀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신이고 사도 바울은 말씀이 하나님 되신 분이 보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썼다 그 말이죠. 다르죠. 하나님 말씀이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썼겠어요? 성경이 아니라 보낸 편지여다. 남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근데 그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가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생전에 그 주님의 재림할 줄 알고 우주적 부활만 얘기했지 개인적 부활 얘기 안 하다 나중에 바꿨잖아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시집까지 마라. 시집 보내지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막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인가 잘 봐야 되는 건데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걸 보시면 잘 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체를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지 어느 한 부분을 갖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전했는데 그 설교할 말을 듣고 만약에 잘못 알아두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설명하는데요.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구냐?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처음에 교회에서 듣고 다 배웠어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맞다고. 그런데 이것을 맞는데 이것만을 공부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이라는 것을 잘 몰라. 하나님이신데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라는 걸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걸 알아야만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값진 희생을 치렀구나 라는 것으로 통전적 통합적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그래야만이 맞아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라고 고정만 해서는 또 안 돼. 예수님 만약에 하나님이시라고만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분명하게 했어요. 마리아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셉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모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양부라고 해야 되겠죠. 요셉은. 그에게 얘기할 때는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하나님을 낳는다고 얘기 안 했다고 말. 마리아야 네가 앞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다. 그렇게 안 했다고 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누가복음 1장. 그럼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고 했냐. 그게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5절까지 31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처녀 때 나타나 한 18살 정도 먹었을 거라 추정되는데 이때 한 얘기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뭐라고요? 일컬어지리라. 불려진다. 원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거다. 네? 불려진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려진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마리아에게 네가 낳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예수라라. 이는 하나님이라. 만약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낳은 마리아가 더 위대하죠. 잘못하면은 그 천주교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낳은 자니까. 그래서요, 천주교가 에베소의 430년인가요? 그 에베소 회의 때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해버렸어. 미쳤어. 미쳤다고 하면 좀 이상하네. 하나님 위의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르소서. 예수님께 직접 부탁하면 예수님이 야 그딴 거 기도했냐? 그럴 거 가보니까 마리아에게 부탁하면 마리아가 엄마가 아들아 이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물을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물을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요한복음 2장. 주여 말을 많이 하다 보면 가끔 갖다가 잘 이해를 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어머니 여자여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그랬지만 다 들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신부가 교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부탁하면은 안 들어줄 게 없고 예수에게 부탁하면 야 그런 것을 기도라고 했냐 이런다고. 그런다고. 또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더 그런다고. 그래서 마리아에게 부탁을 해라. 그렇게 해서 만든 교리라니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천주교는 그렇게 믿는 거죠. 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정의를 해놨으니까. 교리가 그렇다면 교리가. 그것을 480년 칼케돈 회의도 결정을 그렇게 내렸어요. 똑같이. 우리가 그것을 신앙 고백으로 믿거든요. 전무후무한 하나님 말씀처럼 믿는 신앙 고백. 칼케돈 종교회의 때 공식적으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런 얘기는 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이상한다고 얘기를 한다고 말이에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종교회의 결정자들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을 낳는다 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 하겠어요? 하나님 아들을 낳는다 하겠지. 언제 하나님을 낳는다 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냐고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리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장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놓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교리를 발판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하나님을 낳은 것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교리의 병폐예요. 병폐.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한 부분을 봤는데 그것을 한 부분을 전체로 만들어버리는 병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낳는 건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건 뭐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가 구원자이시다. 여호와가 너를 그다음에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잖아요. 여호와가 구원나를 우리고 오신다는 뜻이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불려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리라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라고 얘기 않고 하나님의 아들 했는가? 그것은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이 이건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잘못 그렇게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다른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것은 곁가지고. 또 자, 요셉한테도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장.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처음부터 그래버리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했을까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도 아들을 낳는다고 하죠. 아들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안 나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했는데 마리아에게는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라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 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는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를 했겠는가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표현인데도 아주 중요한 다른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불렀는가라는 거예요. 나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나 예수라고 한 일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나 예수는 한 분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나 예수라고 했을 뿐이에요. 구약에 나 여호와 하듯이. 예수님 나 예수라고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부를 때 뭐라고 했느냐? 나는이라고 얘기를 안 했다. 물론 나는이라는 말을 했지만 나 예수라는 하나님적인 표현을 쓰지 아니하고 자기를 지칭할 때는 뭐라 했냐면요, 인자가. 뭐라고요? 인자가 이렇게 표현. 자, 마태복음 16장 볼까요?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네. 인자가. 자, 인자가 마태복음 16장을 볼게 하겠나요? 인자는 저기 13절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른 표현을 보는 거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최초로 인자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9장 6절이에요. 최초의 성경 예수님이 자신을 누구라고 했느냐라는 거. 예수님이 자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당신을 누구라고 표현했는가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는 뭐라고요? 인자가라고 표현할 때. 자, 마태복음 11장 또 마태복음 11장 9절. 마태복음 11장 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 다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므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인자하고 하나님의 아들 뭐냐? 하나님의 아들은 원래 신자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신이 믿을 신자하고 하나님 신자하고 다르니까 신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번역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신자라고 하면 이것이 믿는 자를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건지 헷갈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인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자는 뭐라고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없죠. 네, 개혁 성경에서. 근데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라고 불려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리라. 근데 예수님은 정작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 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들아 잘 들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 글자는 마태복음이고 오늘은 마가복음이 있는다, 그렇게 읽고 있지. 그런 말이 나오나 이렇게 한 번도 생각 않고 적당히 읽으셨죠? 정 열심이 아니라 뭐예요? 정 분석이라니. 할렐루야. 잘 분석해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나오지는 않아요. 자, 어디를 지금 제가 펴라겠어요? 자, 마태복음 16 주요. 네. 여기 질문이 누군지 중요해요. 질문을. 자, 13절이에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요? 인자를, 사람의 아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늘 표현하기를 즐겨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사람의 아들,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에요. 자, 호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호랑이요. 개가 개 새끼를 낳는, 표현이 이상하다. 개가 강아지를 낳았어요. 그러면 강아지는 뭐예요? 개지. 사자가 사자 새끼 낳으면 사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만 친자고 우리는 전부 양자입니다. 예수님만 친자예요. 하나님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부러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 사자의 새끼는 사자잖아요. 그 다음에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잖아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잖아요. 말이잖아요. 말의 새끼는 망아지인데 망아지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그렇게 나와. 여기 다시 펴놓고요.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요. 간접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항상 아들이라고 하든지 인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간접적 표현을 씁니다. 36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하셨을 거예요. 간접적인 표현을 쓰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한 적이 없고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늘에 계신 분을 아버지라고 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를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어요?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분이 아버지다. 이렇게 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작 자신은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기를 즐거하셨다는 거. 왜 그러냐면요.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요. 그 말이에요. 사람이다. 왜 사람이었냐? 사람이어만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하신 인류를 하나님의 아들들과 상속자로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필요해. 사람이어야만이.
왜 사람이야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할 줄 이미 하나님 아시고, 타락할 줄 아시고, 이 속죄 제물로서는 하나님이 죽을 수 없고 사람만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만 죽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늘 표현한 것은 나는 죽으러 왔다 이거죠. 자, 마태복음 20장.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늘 자기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은 항상 이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인자를 사람의 아들이라고 고쳐서 읽읍시다. 그리고 사람이 온 것은 이런 말이에요. 다 뜻은. 자, 사람의 아들로 28절 시작.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당신은 항상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아서 사람을 살려야 될 존재로 내가 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인자라고 자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는 표현들을 살펴보면요, 마태복음 11장 9절 먹고 마시는, 인자는 먹고 마시며 그러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먹고 마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12절 말씀 보면은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래요. 고난은 하나님이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사람이 받는 거니까. 오늘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니까 인자가 어떻게 해요?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기겠어요,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섬기는 거지. 많은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려서 죽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니까. 그래서 먹고 마시려면 사람인 것이고, 고난받는 것도, 핍박받는 것도 사람인 거고, 죽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은 전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야. 또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래서 천사가 와서 그는 사람으로 태어나지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면 마리아가 더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아이고 복잡하죠. 주여, 복잡하네.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신성의 표현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죽는 거지, 사람의 아들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로서 표현한다면은 마리아는 어머니잖아요. 예수의 어머니인데 사람으로서의 그 아들을 낳은 게 마리아고, 그러나 마리아야, 네가 낳은 것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므로, 네가 낳은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지 네 육체로서 네 자식이 아니야. 너는 당시 태를 빌려줄 뿐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한 도구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가장 확실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야 됐어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죄인이야. 첫사람 아담이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장차 대속물로 죽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 흠없는 제물로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낳는 어머니는 더 위대해 보여.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 그런데 이분은 사실 하나님이요,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 사람들은 당시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사람이면서 어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말을 표현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이라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을 한다. 왜? 하나님을 계속 아버지라고 했거든.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간접적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네 아버지면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냐 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또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에게 불려질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천사도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0장 다시 들어가서 마태복음 16장 다시 들어가서 사람이 인자, 사람의 아들인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인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선지자, 엘리야도 선지자, 예레미야도 선지자, 예레미야의 선지자 중에 하나 다 선지자라고 했어요. 오늘 아까 누가복음 1장을 읽었을 때에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를 준다고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죽을 수가 없으니까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은 또 누구냐? 그리스도이다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인자를 누구라 하랬더니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지자라고 얘기했더니 주님이 그 얘기에 대해서 반응을 뭐라고 했어요? 맞다고 그랬어요? 틀리다고 그랬어요? 답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답을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리고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이셔야 아니요? 선지자이셔. 요한복음 4장 읽어보면은 그 선한 할머니 여자 뭔 여자? 남편을 다섯 둔 여자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도 읽었습니다만 누가 24장에 보면은 엠바르곤 두 제자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건을 선지자라고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위대한 사람들은 다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과연 그러면 나를 무엇이라고 알고 있을까? 3년 한 반 못 될 시절이에요. 그 따라다녀 봤으니까 예수님을 계속 눈여겨본 거 아니에요. 막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고 그분이 하는 행동을 찬찬히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선지자라는 답은 틀린 대답은 아니었으나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틀린 말은 아니었으나 만족할 만한 대답이 아니었어. 왜? 세상 사람이 알고 있는 건 예수님은 선지자 정도 수준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당신은요 원래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주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 보면은 바요나 요한의 아들 요나는 히브리어고 요한은 헬라어고 바는 아람어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네 아버지 아니요. 네 아버지는 누구예요? 요나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라는 사람이 알까요? 뭘까요? 잘 몰라. 성경만 읽어. 바요나 시몬아 이것만 읽고 있지. 잘 몰라.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요나라니까. 요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 말이 있었어 이럴 거예요. 막 이렇게 오늘 들으면 뭐 처음 듣는 것처럼. 아니, 신앙생활 50년 했는데도 베드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왜? 그냥 마태복음이지 그냥 뭘 그거 중요해 이렇게 아니요 중요해. 다 그건 다 생각하고. 네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앞으로 너도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지만 내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줬다 하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 음부의 권세가 되고 번역이 잘못됐어요. 음부의 문들이 게이트스예요. 게이트스 문들이에요. 원문에 보면 음부의 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죽으면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의 생명이 없잖아요. 죄사함을 받아서 아담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린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생명을 받아서 예수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이렇게 안 되면은요 죽으면은 시커먼 검은 천사가 와요. 귀신이 와가지고요 저승사자입니다. 딱 왔어요. 딱 잡아서 가는데요 쑥 내려가요. 쑥 내려가 버린다고. 근데 그 밑에 보면 구멍이 딱 뚫렸어. 이게 음부의 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절대 음부로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빨려 들어가면 안 돼. 천사가 다 와가지고 빛나는 천사가 쫙 와서 사방이 환해지면, 영적으로 보면 빛나는 천사가 다 환해집니다. 다 날개 달린 천사가 딱 와서 탁 양쪽에 탁 잡고 뿅 할렐루야 이렇게 가야 돼. 더 좋은 것은 저기에 불병거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왔다 아들아. 저쪽에 지금 불병거가 대기하고 있는 그런 그 존재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 조금 더 좀 일을 잘한 사람이에요. 마차 타고 가실래요? 천사 이끌어가요. 그 천사만으로도 감사해. 뿅 가니까 하늘로 얼마나 감사해. 근데 음부의 문들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하면 음부의 문들이 삼키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에 지옥 안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서는 지옥하고 천국이 다른 데 없잖아.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요? 두 가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주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뭘 해야 된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찬찬히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표현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해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어. 그게 육체를 입고 태어났을 때는 사람의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100% 사람에다가 100%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이분의 신분을 또 하나 얘기를 하네. 신분을 얘기한 직책을 얘기하는데 그 직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원문을 보니까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여기는. 그 그리스도요. 당신은 the Christ. 당신은 그 그리스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많아. 여러 그리스도가 있을 텐데 그 그리스도 가운데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게 어떤 말씀에 대한 성취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그분은 어떻게 신앙 고백해야 돼요? 그분이 그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뭐냐? 구약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어디서 따왔느냐? 여기서 따왔어요. 시편 2편. 주여. 시편 2편 2절을 따온 거예요. 시편 2편 2절 1절부터 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자, 여기에 처음으로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 성경에 안 나오지.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어니까. 그러면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뭐냐? 메시아흐예요. 뭐라고요? 메시아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메시아라고 우리는 합니다. 메시아흐예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요.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여호와와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나와. 요한복음 1장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독자들은 헬라어만 알고 히브리어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는 그렇게 설명을 해줘.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번역한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곧 메시아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6절 보니까 나의 왕이라고 다윗이 표현해. 그분을 뭐라고요? 나의 왕. 나의 왕. 그 다음에 7절을 보니까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다윗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만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그게 바로 메시아다. 그리고 이 메시아가 왕이시다. 왕으로 올 거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르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라에 부르소. 여기서 나중에 왕이신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메시아의 가장 큰 핵심은 왕입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도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나중에 있는 일이요. 그러니까 먼저 일은 뭐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한 것은, 만주의 주라, 주들의 주라고 한 것은 주 하나님 여호와다는 말이고 만왕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분이 왕이시다 이라는 거예요. 왕이시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부차적인 의미예요. 제사장인 것은 부차적인 의미라고. 네. 이것은 선지자나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하는 것은 이분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분은 왕이시다,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족으로 나오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나와.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최초의 왕으로서 20명의 왕을 냈어요. 그래서 왕족 지파의 하나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남유다만 살아남는데, 남유다는 왕을 비추라는 두 지파예요. 첫째는 베냐민 지파, 두 번째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왕,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부터 20명 왕. 그래서 남유다가 두 지파만 살아남는 것은 왕족입니다. 그 왕족의 가장 핵심이 다윗이고, 그 다윗의 아들로 후손으로 온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다윗의 씨로서 장차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를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를 할 때 이쪽 하다가 다윗 왕을 아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이세죠. 이세가 다윗 왕을 낳으니 이렇게 돼버렸죠. 그 왕이라 딱 넣어놨어. 그래서 왕족으로 요셉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요셉을 통해서 아들이 왔다. 그래서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가장 큰 핵심은 그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이고요. 다르게 표현하면은 약속된 메시아다는 거예요. 구약에 계속 약속을 했어.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올 것이다. 계속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의 씨로 올 것이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에 이스라엘 사람은 잘 알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를 메시아라고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의 머리에 박혀버렸어. 이 땅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러 올 존재를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메시아라고. 메시아가 와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예요. 이만희가 약속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말할 때 모든 삶은 구약 성경에 약속한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부터 낙이 타고 입성한 것, 스가랴서, 베들레헴 탄생은 미가서 5장이다. 모든 삶은 다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인데, 예언을 찾아보니까 360가지나 된다고. 어떤 사람이 학자가 조사해봤어요. 360가지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모든 삶을 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대로 이룬 거예요. 이만희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까? 낙이 타고 입성했습니까? 신발을 타고 거짓말 장난치고 있지? 다 쇼를 하고 자빠졌지?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 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분리된 거에 대해서 시편 22편 1절에 그것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외친 거지. 하나님 나를 버리세요?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얘기가 아니요.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은 다 뭐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안상이가 절대 될 수 없어. 문선명이 절대 될 수 없어. 이만이 절대 될 수 없어. 360가지 예언을 이루어야지.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자빠졌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약속된 메시아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죠.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믿은 거예요. 잘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된 게 아니요.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먹고 마시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고난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함으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자라는 것을 항상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에서 자기를 부를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요?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오셔가지고 가장 하나님이 사랑했던 마음이 든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 왜 다윗이냐? 다윗은 항상 왕의 표상이에요. 표상. 메시아의 표상.
왕, 최고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지금도 다윗의 왕국을 꿈꿔. 최고의 왕인데 이 최고의 왕이 제일 천한 목동이었죠. 다르게 표현 목자예요. 하나님 목자에서 양떼를 치려고 다 그렇게 다윗을 그걸 갖게 한 거예요. 그럼 목동이었어요. 목동은 그렇게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명한 것은 아니에요. 천한 직업이었어요. 형들은 다 뭐 어디 갔는데 전쟁하러 갔는데 그 막내만 선 보이려고 사무엘이 아들 데려오라고 했더니 아들요 지금 양치러 갔어요. 다른 아들아 와서 선 봐라. 사무엘이 와서 너희들 중에 뭘 선택하려고 하는데 다윗 그거 양치러 갔는데 그거 안 데려오면 나 밥 안 먹겠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벌써 성령이 탁 함께 하니까 이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요.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 알아봐. 근데 다윗은 자기가 원래 자기 어머니가요 천한 여인의 자식이에요. 본부인의 자식이 아니 다윗만. 그래서 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천한 신분이고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했다는 말은 자기의 모친이 그러니까 좀 천한 여자예요. 천한 여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어떤 출신인지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걸 항상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도 기꺼이 왕위를 내려놔버려요. 요압아 우리 가자. 저 아들 저거 주고 그냥 우리 가자. 요압 장군에서 한 방에 쳐버려 싹 죽여버릴 텐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가자.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일도 우연히 없으니 우리가 가자. 도망가자. 왕위를 기꺼이 왕위를 버린다 그 말이에요. 왜? 항상 자신의 신분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목이 막 힘이 팍 들어. 내가 쉽게 말해서 조선시대 하면 내가 태자라고 하는가? 왕이 다음 왕을 정할 때 뭐라고 그러죠? 태자가 아니라 세자. 그럴 수 있어요. 다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 네. 내가 세자야. 다른 사람 이미 나는 점 찍어줬어. 다른 다 무슨 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군이라고 하죠. 세자가 정해져 버리면 다음은 군이야. 다른 사람 다. 군하고 나는 틀려. 나는 세자야. 목에 힘이 팍팍 들어가니까 아니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나는 사람의 아들이야. 항상 자기를 겸손히 낮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정은 항상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써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해요. 귀신이 많이 있으면 귀신은 교만해서 하나님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높여. 그래서 자기 밑 사람들 굴림하려고 그래요. 꼭 종처럼 부려 나중에는. 돈도 다 바쳐라. 몸도 바쳐라. 다 그래. 이래. 이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지만 함부로 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됐든 안 됐든 항상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항상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인자라고 나는 고난받고 인자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죽임을 당할 자로서 항상 자기를 생각하고 사셨다는 거. 여러분들도 남들을 위해서 섬기러 왔다고 항상 생각하며 남들을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듯이 여러분들 존귀한 자로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졌는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